So as 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네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네가 입은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까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첫 번째 까닭은 바로 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우리는 잘 잊어버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복을 받은 후에 복을 주신 것을 또 은혜를 받은 후에 은혜를 주신 것을 곧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쉬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한 뒤에 복을 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강력하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분명히 이렇게 경고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 백성이 어떻게 될 걸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미리 아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이 가나안을 정벌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았고 또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사사시대로 접어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신명기에서 특히 신명기 6장에 보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는데 세대를 이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부모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자기들 눈앞에 보기 좋은 대로 또 눈앞에 목전에 보기 좋은 대로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때가 오거나 또 심지어는 특히 물질이 풍부해질 때 우리는 그런 위험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손에 잡히는 것이 있고 이제 내가 누울 자리가 있게 되며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보장받고 또 있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비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적에 어렸을 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부요함에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혜택들에 그냥 눌러 앉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잠언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잠언 기자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자, 잠언으로 가서 우리 잠깐 보실까요? 잠언 30장에 가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어려울 때 물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협하고. 그러나 어려울 때는 오히려 더 간절하고 더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모든 것이 부요해질 때, 모든 것이 풍부해질 때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든 아니면 또 우리가 풍부할 때든 우리는 상관없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아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비대해져 버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잊어버릴 뿐 아니라 우상 숭배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악한 일들을 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 엄밀하게 맞으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죠. 두 가지라는 것은 자, 첫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기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난하기도 말고 부하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더 우리가 세분화시킨다면 아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 가난하게 하지 말라는 기도, 세 번째 부하게 하지 말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를 주님께서 누리고 가지는 것을 나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부를 가지게 될 때 우리가 빠지게 될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비대해지게 될 때 오게 되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정말 어려웠을 때 오히려 진짜 하나님께 매달렸었어요. 그러나 모든 걸 누리게 되고 있고 편하고 쥐어지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쥐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약화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십시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냥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려워서 잘못된 이런 죄를 범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마음이 너무 비대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있던 사람이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고
돈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또 자신이 의지하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나 오히려 모든 것들이 더 풍부해지고 많아지고 복을 누리게 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잠언 기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배가 불러서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아니, 주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주를 부인하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해서는 어떻게 돼요? 해서는 안 되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아주 오래 기억하는 반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 누리게 하고 혜택을 주고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이나 또 그 언덕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는 또 빨리 잊어버리는 그런 속성이 인간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에 얼마나 그 인간들을 위해서 잘해 주셨습니까? 그들을 그렇죠? 약한 자를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가난한 자와 죄인들을 친구라 불려 주시며 또 그들의 아픈 자들을 고쳐 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제가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또 성경 사전들을 찾고 또 이렇게 성경 콘코던스를 성경 어휘 사전을 쭉 찾아보면서 봤는데 이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나중에 뒤에서도 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 나오더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전부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거나 우리에게 닥친 현실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얄팍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또한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섰는가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 날에는 무엇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까? 바로 마지막 날들에는 약속을 어기고 배반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미 경고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또한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위험한 때가. 그래서 3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3장 2절에 보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또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 3장 2절에도 나왔죠. 자기를 사랑한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또 두 번이나 말해요. 3장 4절에서는 하나님보다 또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보십시오. 모양만 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의 이런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다른 데 있으니까 아까 모양만 있다 그랬죠. 예배에 와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에 와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자기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또는 그냥 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7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자, 두 번째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그 광야로 어려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너무 많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더 좋죠. 그러나 이 마음이 비대해지고 모든 게 풍부해지면 아까 하나님 주가 누구냐 하고 부인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돈이 엄청 많고 누릴 게 있고 또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내 생각에는 놀러 다니고 뭐 더 좋은 거 사고 더 좋은 가구, 더 좋은 액세서리, 더 좋은 전자제품,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아마 그런 것들로 마음이 다 뺏겨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않을 것 같아요. 복음에도 열정도 식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달래주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구령하고 영혼들을 양육하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일들은 점점 약화돼지고 바로 그 일들에만 매몰되어 가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구하던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다 사라질 것들이고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계속 붙잡으려고,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지만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더 신뢰하고 그것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생명의 위협과 질병 가운데서도 그는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웠으며 또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영혼들을 양육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결국 바울이 죽을 때는 바울 곁에는 몇 사람이 있었어요? 소수였어요. 소수. 몇 사람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줬어요. 그러나 바울이 죽어가고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이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나, 자신들이 또한 입었던 그 은혜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야로 인도하시는 까닭은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돼 있죠. 민감하게 되는데 내가 좀 잘 되는 것 같다가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런데 잊었는데 또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길에 빠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불사.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구나 하고 사람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제 그 징계의 강도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돌이켜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지, 그리고 또한 그분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분을 또한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아까 읽었던 8장, 이제 8장에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이제 말씀합니다.
2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세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 말씀을 쓰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이것은 누구에게 가르치냐면 너가 너 자신이 알라 이 말입니다. 너 자신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지금 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너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너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까? 어려움으로 참으로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요즘은 마음들이 정말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시죠.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섬기고 범죄하지 않으며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지식과 지혜와 또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지식이고 참 지혜이며 참 믿음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은 경외, 하나님께 대해서는 경외라는 단어가 더 사실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분을 두려워하게 됩니까? 자, 잠언 1장 7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아까 이야기했죠. 지식의 시작인데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아랑곳하잖아요.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의 삶의 욕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듣기만 하고 관심도 없고 행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서 돌아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세기의 경일기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귀뚱에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귀뚱에도.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것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연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로 우리는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다른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돼요. 이 경외에는 그냥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되니까 그분을 너무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제 그분이 너무 존중하고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이 내게 개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거나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요? 그냥 우리의 목숨만 앗아가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혼을 죽일 수는 없어요. 맞습니까?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까지도 다 영혼의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로다라고 보배가 되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보배다라고 말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보배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잠언 14장 27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샘이다라고 말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에서 벗어나게 한다?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야로 인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내 자신을 낮추고 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하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6절에 그래서 잠언 아까 우리 이제 잠언에서 신명기로 가서 신명기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장 6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이 절에서 아까 뭐라 했어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한다 그랬죠.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6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들을 걷고 그분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13장 4절 한 번 더 봅시다. 신명기 13장 4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느니라. 여기는 또 뭘 위해서 알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그렇죠? 혼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시험한다 이 말하면 광야로 인도하셔서 떠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제일 뒤에 보면 너는 이같이 하여 내 한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아까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은 뭐라고 했어요? 악에서 떠나는 거라고 그랬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니까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들로 걷게 되고 하나님의 또한 명령들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님의 길들로 걷고 주님을 다시 두려워하는 그것으로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광야 생활이라고 느껴질 때,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광야 생활로 들었었다 생각될 때, 특히 인생에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외롭다. 참 외로운 길이구나. 참 힘들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죠.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서로 헌신하며 살지만 때로는 남편도 나를 위하지 않는 것 같고, 자녀들도 나와는 멀리 있는 것 같고, 또 아내도 나와 멀리 있는 것 같은, 외롭고 씁쓸하고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죠. 내 혼자 느끼는가 봐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이 그 광야의 외로운 길 가운데로 나를 두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그랬어요.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0장 2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이제 그들을 만나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려하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분을 두려움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까닭은 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두 번째로는 주님을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분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냥 어려움 속에 매몰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고난을 허락하셨는가를 한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부족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신다면 그 자리에 회개하시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